사람들은 성공이냐 실패냐 그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좋아하지만 실패를 하면 당연히 낙담을 합니다. 이성에게 고백을 했지만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또한 바라는 직장을 구하지 못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전화위복이나 세옹지마와 같은 고사성어를 이런 낙심의 순간에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격언들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로운 말들도 결국은 그 결과에 주목을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화를 넘기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위로를 줍니다. 결국 지금 당한 일이 실패라는 사실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기어이 실패라는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꼭 실패만이 아니라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면 성공이지만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가 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실패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 일 후에 더 좋은 상황이 올 거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보자. 물론 이런 조언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너무나도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정하는 건 우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에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선한 일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실패를 겪은 다윗이 나옵니다. 그는 굉장히 선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의 계획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강력하게 멈춰 세우십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무참하게 중단시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을 분명히 알 때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전심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좌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 좌정하셔서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이스라엘과 또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이 왕의 자소가 70년간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 언약궤를 대적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도구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그 신을 섬기는 그 방식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두셨습니다. 비록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그 신들에게 지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야훼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심을 다곤의 신상을 파괴하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으로써 당신의 승리와 위대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야훼 하나님께 굴복했고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사무엘과 또 사울의 시대를 지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거의 70년에 이르러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요. 진정한 왕이신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왕의 자소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대리 통치자입니다. 진짜 왕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대리 통치자인 이 인간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늘 왕 야훼를 섬겨야 합니다. 진정한 왕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직분을 저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은 바로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간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참 왕을 향한 섬김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왕 되심은 고백했지만 정작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는 했지만 왕께서 하신 그 말씀에는 부주의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왕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참 완악해서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을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아무런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큰 소리를 치거나 자신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죠. 무식해 보여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과장되게 자신을 꾸미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가만히로 본다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한 기세를 드러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깔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용하고 말이 없는 분으로 여깁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없으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사를 남발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도 자기 마음대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은근슬쩍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자신에게로 돌리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데간데도 없고 사람이 우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아니 사사시대부터 시작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제대로 된 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색을 갖춰서 예배는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의 허울뿐인 경배만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언약궤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자기 위안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언약궤가 외면당하고 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야훼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좋은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돌아오는 일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께서 자신과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중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마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물론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블레셋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을 생각해 볼 때에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안전한 처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행동은 굉장히 이교적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니까요. 자신의 의지가 없으니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리저리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신들이니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지켜주어야 하고 달래주어야 하고 비위를 맞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야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왕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움직이십니다. 더욱이 2절을 보면 이 언약궤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 언약궤와 함께 하는데 고작 3만이라는 숫자로 언약궤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듯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일은 굉장히 이교적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교적이었다는 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분명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히 고앗 자손에게 성전 기물들을 옮기라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는 구별된 자들이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라고 지시한 상황을 보십시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앞뒤로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몹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소들이 뛰었다고 합니다. 이 수레를 소들이 끌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레위 지파인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는 있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그 모양새는 딱 이방인들과 같습니다.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메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냈던 방법과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같습니다. 어쩌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튼튼하고 강한 소들이 끌고 가면 더 좋을 겁니다. 사람의 어깨에 매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낡은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를 사용했으니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갸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소들이 날뛰도록 해서 언약궤의 이동을 멈추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소들이 뛰었다고 하는데 원어로는 떨어지게 했다라고 강력하게 그 의도를 표현합니다. 소들이 의미 없이 뛴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떨어지게 한 겁니다. 그 순간 수레의 뒤에 있던 우사가 떨어지던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는 즉시 그는 죽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우사의 행동은 누구라도 납득이 됩니다. 존귀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으니 누구라도 손이 먼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사를 단번에 죽이십니다. 좀 과격해 보입니다. 다윗의 의도도 좋았고 우사의 행동 역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다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도가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치시고 언약궤의 운반을 멈추심으로써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왕을 섬기는 일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왕을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도가 선하면 그 결과도 당연히 선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는 상대가 평소에 싫어한다고 말했고 또 필요 없다고 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런 것을 선물로 준다면 의도가 좋으니 받는 사람도 무조건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특히나 가까이서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잘 알았을 터인데 상대방의 기호를 무시하고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왕이 무조건 기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왕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은 왕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야훼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도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도중에 잠시 중단되는 실패도 있었지만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공합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기뻐하셨고요. 하지만 그렇게 결과만 좋으면 그 가정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습니까? 언약궤 이동을 멈추셨던 하나님의 뜻은 간과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의도도 선했고 결과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일을 싫어하십니다.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비방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동기들이 참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자. 좋은 말처럼 보이죠. 특히 시험 기간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그나마 괜찮은 성적을 받고 싶으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은혜롭게 채점해 주셨으면 좋겠다. 때때로 학생들끼리 채점을 할 때에 꼭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혜롭게 채점합시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들도 이런 말들을 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은혜롭게 하자는 이 말의 저희가 무엇일까요? 원리 원칙을 따지지 말고 그냥 품어주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겁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 아닌가? 이것이 그 속뜻입니다. 얼렁뚱땅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요행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합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여깁니다. 그 과정이야 어떻든 의도와 결과가 좋다면 뭐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테니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교회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정작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언약궤를 옮기라 하십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불순종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결국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시는 일로 인해서 다윗은 크게 낙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로 8절에는 다윗이 분을 냅니다. 야훼께서 우사를 치셨기 때문에 분을 냅니다. 진노와 분 서로 다르게 표현은 했지만 같은 뜻이죠. 원래 원어 역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이 진노했지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그는 낙담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장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군사들을 대동했던 것도 아니고 소들이 끄는 새술에 실지도 않았습니다. 구별된 레위인들로 언약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잠시 머무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의 소식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대한 소식을 전함으로써 다윗의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자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고 복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을 복주시면서 여전히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의 좌소를 다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께서는 왕의 방식대로 움직이십니다. 백성들은 왕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우스아가 죽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신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거절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이나 다윗은 율법에 무지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과 그의 두 아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귀중하게 여겼지만 정작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사사시대가 어두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말씀에 무지했고 그 언약궤를 수십 년 동안이나 모시고 있었던 우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좋은 예물을 드리고 호화스러운 제사를 드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시작도, 과정도, 결국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심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결국 복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그 소식이 복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진리 역시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크나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라 고백하는 일은 다 허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해놓고는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주님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작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결과에 있어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느립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두들겨 봅니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이 느린 여정이 답답할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절대로 목적 때문에 수단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세속적인 수단이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언약궤만 옮기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든 이교적인 방법이든 간에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소들을 이용하고 새 수레로 옮기면 빠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천천히 갑니다. 레위인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천천히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신중하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확실한 발걸음입니다.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느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길은 결코
멈춰서는 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옆을 돌아보면 성큼성큼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위화감도 듭니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빠르게는 뛰어갔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걸음은 결국 멈추고 말 것입니다. 아니, 그 걸음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잘못된 걸음을 내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곧바로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는 온유한 심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변하지 않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